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또 신앙심이 깊다, 이런 말은 단지 어떤 종교심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율을 알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의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래요.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냉수를 딱 마시고 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질이 불같은 사람, 본래 기질이 불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제어되어서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 이게 온유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온유하면 좋겠지만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부글부글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담겨지는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서로 그렇게 진리의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이게 사실 이게 속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그런 좋은 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가정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제어가 안 되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주제와 그 말씀의 주제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말이 그렇게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로 빠져나갔다가 그냥 그 모임이 끝나고 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잘 경청하지도 않아요. 성급하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끊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고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두 개예요. 근데 반대로
귀가 하나고 입이 두 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기다렸다가 또 잘 이해한 다음에 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믿음 없는 말 같고 합당하지 않은 말 같고 쓸데없는 말 같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성질을 내거나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성질을 내면 가장 먼저 손해가 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성질을 내면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성질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또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그럼 그 모임이 세상 말로 파토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모일 때는 서로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고 또 말해야 될 때 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 내가 미처 나를 알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점검이 되기 시작하고 서로 좋은 점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분노를 폭발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성질을 뽀록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상황이 아무리 내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또 정말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해서 그게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다가 이게 한계에 다다르면 이렇게 끌어서 폭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그것을 잘 제어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성내기보다 물론 성질 나겠죠. 그러나 잠깐 멈추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교훈으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선교사로 그렇게 많은 그런 열매를 거뒀어요. 이방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런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이 공동체에는 전통이 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는 율법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할례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냥 원래부터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그 정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고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율법을 지키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딱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용기를 얻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변론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그런 상황을 야고보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을 편지로 그렇게 이방 교회에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야고보가 제시한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딱 질서 있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무릎이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야고보의 다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 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속회가 서로에게 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좋은 모판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각 속회가 살아나고, 오늘 사랑이속 특송을 했는데 이처럼 각 속회가 살아나고 또 서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이 속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님들이 바로 야고보와 같은 이런 지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면 받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훈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아무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게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는 들었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여기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추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 머리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이 모든 속회고 교회 그런 그 속으로 모임들, 식사하는 모임들이 다 사그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히려 들을 기회는 많아졌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었던 유명한 대형교회 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많이 듣는 거 유익하게 잘 분별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유명하고 또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의 그런 어떤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갖게 된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머리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열매들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려면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마치 거울을 봐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눈썹을 한쪽만 그렸으면 한쪽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에 김이 꼈으면 또 빼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 흐트러진 모습은 없는지, 마음가짐은 없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큐티하는 거 사실 처음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관찰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질문을 성경에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만약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이지? 복음이지. 무슨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랬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해석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큐티책이 요즘에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해석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의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피해야 될 죄가 있어요. 붙들어야 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전에는 그냥 성질이 나면 그냥 내뱉었는데 내가 속으로 상처만 세워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부드럽게 말하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고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어요. 죽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다듬으셔요. 복을 받을 만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치던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수업을 특별한 방법으로 시키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통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정말 코너에 몰리고 절박한 그런 숨막히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훈련이 저절로 몸에 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이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이 큐티를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나 큐티를 일주일이나 못했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큐티를 못했는데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네. 괜찮아요. 그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아동부 아이들은 다니엘 아동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니엘처럼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가라는 것이죠. 또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요셉 청소년부라고 붙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내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고 가문의 다음 세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불러요.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거기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15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선생님도 한 분 계시지만 아이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 그 청년들에게 물론 제가 보니까 15명이 다 읽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한 7명이 항상 남아있어요. 반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는 아침마다 주사를 정리해서 큐티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뭐 그래도 15명 중에
절반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큐티를 안 하던 아이들이 큐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우리의 삶을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면 실제로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했으면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오늘도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해외에 지금까지 몇 나라를 나갔는지 아니? 목사님이 처음에 나간 나라가 필리핀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일본은 3번 갔고 그리고 터키, 그리스, 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또 이탈리아, 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나라들을 다녀왔어. 그리고 태국에도 갔다 왔고 캄보디아에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돈 많이 썼습니다. 거의 이렇게 나가느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야. 언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그 문화를 내가 얼마나 더 이해하고 더 그렇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엄청난 차이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가는데 일본어 공부해야 돼.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 이게 한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일본어 대부분이 한자로 돼 있어. 이거 공부한 건 다 쓸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정말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지위에 올랐을 때 여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 이거 3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만 있는 그런 무임만무성한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경건의 그런 지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혀의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세상 말로 교회 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막 또 노름도 끊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딱 끊고 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술 담배 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 덕을 그렇게 무너뜨리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래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는 이제 돌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아와 과부를 왜 많이 돌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아무런 그런 살아갈 그런 능력이나 부호조차 없는 그런 아주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라고 말할 때 딱 이 부분만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환난당한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찾아보고 돌보고 하는 일,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옆에 정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 만한 게 없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또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3차원의 공간 위에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그런 영적인 그런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하늘 공간에 실제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불순종하며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까 우리 이 사랑의 중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왜 실망합니까? 성도들의 경건이 어떤 그런 마치 종교심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집단화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읽는 것의 10%, 또 듣는 것의 20%, 또 보는 것의 30%, 또 듣고 보는 것의 50%,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의 70%, 그리고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의 이제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를 교만에 빠뜨려요. 말쟁이로 만듭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오늘부터 큐티하고 그대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각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심령의 공동체로 각 속회와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까지 생활 속에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경건의 삶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